3년 전인가요?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이 전교인 성경 통독 집회를 이렇게 매년 했지 않습니까? 하고 나서 제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아주 충격을 받았다면서 제게 질문을 하나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성경 안에 도무지 성경에는 없어야 될 것 같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독 집회 내내 이 어머니와 나란히 앉아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 자리가 너무나 민망하고 또 불편했었다라는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그렇게 느끼실 때가 아마 종종 있으실 겁니다. 성경 안에 도무지 이 성경에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말씀들이 정말 의외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한 성경에 이런 참남한 혹은 이런 민망한 말씀이 있을 수 있냐, 그런 생각이 종종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민수기 5장의 이 말씀도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남에게 내어놓기에는 민망한 그런 부분이고 너무나도 은밀한 부분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면 참 오늘 본문은 피하고 싶은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느냐 물으신다면 그 대답은 여러분 한편으로는 간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 사는 세상의 참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만이 그런 짓들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진리만을 전하는 말씀이죠. 뭔가를 꾸미거나 생략하지 않아요. 인생의 모든 죄와 허물의 문제들을 정말 가감없이 드러내심으로써 참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 가운데 본문 말씀은 남녀 간에, 특별히 부부 사이에 어떤 불륜의 관계에 대해서, 그런데 명확한 증거는 없어요. 아직 모든 게 다 드러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어떤 심증만을 가지고 의심하는 그런 상황일 때, 그것만으로도 이미 어떻습니까? 가정의 평화는 깨져버렸고 부부 사이는 이미 어그러진 상태이죠. 그러한 갈등의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하고 그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을 유대인들은 특별히 질투의 토라라고 불러요. 토라트 하케나우트라고 따로 부르면서 토라 말씀들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말씀으로서 그렇게 다루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또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어떤 물증이나 어떤 확실한 증인 없이 그저 심증만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사건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사건들의 유일한 증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증인과 재판관으로서 직접 이 사건 속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개입하셔서 해결되도록 정하신 유일한 규례이기 때문에 기적의 토라라고 불리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또 실제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에 대한 말씀도 이 본문이 근거가 되는 말씀이고, 또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셨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었잖아요. 그 이야기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밖에도 교회에 대한 정체성, 주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등등 수많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문제, 자,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중에 나오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속에 이러한 것들까지 다루십니까? 아니, 하나님, 이러한 문제들이 하나님 당신께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질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믿음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아멘만 잘한다고 해서 믿음 좋은 게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질문해야 되는 것이고요. 더 알기를 힘써야 되고 그 말씀과 씨름하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마땅히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대체 왜 이러한 것들까지 신경 쓰십니까? 왜 이러한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까? 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또한 읽게 하십니까? 왜 그러실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삶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밀하고 개인적이고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무너진 거룩과 정결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왜 그렇게까지 하시느냐? 우리가 처음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개인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우리 각자의 삶은요, 온 만물적으로, 온 세계적으로 중요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나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삶은 결코 시시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깨를 당당히 펴고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그렇게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눅들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움츠려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성도로서의 영적인 자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냥 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룩의 능력이 부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을 내자고 해서 힘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도의 유일한 능력은요, 거룩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에 우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지만, 자, 여러분, 그 중에서 제일 귀한 그릇이 뭐라는 것입니까? 어떤 재료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그릇이라서 중요하고 은그릇이라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제일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조금 연약해 보여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준비만 되어 있으면 그 그릇이라야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직 거룩의 능력, 구별됨의 능력으로만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혼인의 순결, 즉 성적 순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강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각 사람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거룩한 구별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구별된 남녀의 사랑의 관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교회의 본질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이고 여자가 여자인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또한 영적인 것이고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남자이고 또한 여러분이 여자인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실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가장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그렇게 행하신 일이에요. 여러분이 뭔가를 특별히 행하기도 전에 남자로 또한 여자로 살아가는 그 자체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기꺼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절대로요, 어떤 내 취향의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성 그 자체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창조주께서 내게 1차적으로 주신 은혜요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 안에서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서로 만나서 거룩한 사랑을 나누고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각 사람들의 이 거룩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만 만족을 하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 가운데 자꾸만 딴 길을 생각하게 될 때가 많아요. 특히 이 남녀의 성적인 정체성을 타고 들어오는 죄의 역사가 참으로 강력합니다. 시대마다 이러한 일들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성적 음란의 죄에 대해서 많이 다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이 남녀 간의 불륜이 가장 대표적인 한 예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외에도 최근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동성애도 있고요. 소아성애도 있고요. 동물과 관계하는 수간도 있고요. 시체와 관계하는 시간도 있고, 어떤 사물에 성적으로 집착하는 오타쿠 같은 것들도 있고, 그만큼 점점 더 큰 쾌락과 자극을 탐닉하는 일들이 인간 사회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 안에서 자족할 줄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복을 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라면 그것은 복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결론 내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잡아 죽이려는 사탄의 미끼, 마귀의 덫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낚시바늘에 이렇게 달려있는 싱싱한 지렁이를 보면 얼마나 그게 먹고 싶을까요? 저야 그게 하나도 안 먹고 싶지만 아마 물고기들은 엄청 먹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맛있게 생겼어도 그 물고기의 입장에서는 그 미끼를 절대로 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유혹을 참지 못하고 미끼를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입에 넣은 그 순간은 좋을지 몰라도 잠시 뒤에 그 물고기는 무서운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죄 짓는 데는 철저하게 바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똑똑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여튼 죄 짓는 일에 대해서는 나 바보다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죄 짓게 되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의 유혹이 너무나 강력해서 어쩔 수 없이 죄 짓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모르니까 죄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요, 내가 스스로 그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나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면, 그러면 아마 죄 지으라고 해도 안 지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버리면 해결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의 복음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이스라엘 남자가 있는데 자기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것 같다라고 하는 의심이 자꾸 드는 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심증만 있어요. 심증만 있지 물증도 없고 증인도 없어요. 그러면 인간 사회에서는 죄를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의 마음이 아주 뒤집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가장 기본적인 신뢰관계, 성적인 질서가 깨져버린 상황이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형으로 허락하신 가정일지라도 그것은 이미 마치 지옥과도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게다가 이런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고요. 또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어서 누구에게 말하겠어요? 누구에게도 내어놓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의심이 들 때, 그러한 말 못한 상황들이 있을 때 그런 문제들을 그냥 덮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남에게 말하지 못할 창피한 의심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하나님, 이 일을 주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솔직하게 나와서 주님께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직접 간섭하셔서라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이 있다고, 내가 고민이 된다고 해서 무턱대고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 저런 고백을 함부로 털어놓게 되면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거든요. 나만 알고 있을게. 말해봐. 내가 비밀 지켜줄게. 여러분,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절대 사람은 신실하지 않아요. 신실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조금만 그 상황이 바뀌면 금방 다른 사람한테 말해버립니다.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온전히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사람에게 그 문제들을 아무리 말해봤자 해결이 될 리가 없어요. 그러한 능력 자체가 사람에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토록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공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이러한 문제들을 털어놓으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이겠지만 하나님께 이러한 문제들을 가져왔다 그러면요, 반드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해결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두고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그 어느 누구라도 그 사람을 조롱하거나 우습게 여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의심의 법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진행 절차를 두렵고 엄숙하게 진행하도록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불륜의 의심을 받고 있는 그 여자를 불러서 제사장 앞에서 의심의 소재 혹은 기억의 소재라고도 불리는 제물을 준비하여 바치게 하십니다. 이 의심의 소재는요, 일반적인 다른 소재와는 다른 것이었어요. 원래 소재를 드릴 때에는 레위기 2장을 보시면 곱게 빻은 곡식가루에다가 기름과 유향을 섞어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드리는 이 소재는요, 기름과 유향은 섞지 않고 오직 곡식가루만 구별하여 바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소재의 목적은 일반적인 감사의 제사가 아니라 그 여자로 하여금 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목적의 제사였기 때문이에요. 즉 여인의 양심이 살아나도록 하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의 머리를 다 풀어 헤치게 해요. 그리고 성정 바닥에 티끌을 거룩한 물에 풀어가지고 제사장이 그 물에다가 무섭게 저주를 합니다. 그 여자에게 마시게 했어요. 자, 그 정도의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렇게 무서운 저주가 담긴 그 물을 마셔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 그러면 아마 아무리 뻔뻔한 여자라도 이 정도가 되면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심의 소재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자면 일종의 거짓말 탐지기와 같은 그런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심의 소재가 단순히 거짓말 탐지기 정도의 역할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어떠한 심리적인 압박 수단으로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그 여인이 실제로 불륜을 저지른 게 정말 맞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실제로 무서운 저주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핑계치 못하도록 이 모든 저주의 말 끝에 여인이 아멘, 아멘 하게 했어요.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몸의 기능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여자로서의 구실을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 가운데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시는 엄청난 수치를 그 여인이 당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를 아예 법으로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 여인이 불륜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단순히 남편이 의심한 것이라 그러면, 그렇게 자기 아내가 깨끗하다는 것이 증명되면, 그러면 그 의심의 소재를 통해서 그 여인은 임신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 여인이 남편의 아이를 갖게 된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내는 자기가 쓰고 있던 누명도 다 벗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동안에 모든 힘들었던 가정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남편은 그동안 모든 의심으로부터 해결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의심의 소재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심들,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내 감정의 문제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는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다뤄져야 되는 거룩의 문제인 것이고, 결코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 작은 일이거나 하찮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실 정도로 중요한 문제로서 여기신다는 점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소한 감정의 문제가 있잖아요. 또한 내 개인적인 어떤 문제들, 가정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실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부부가 사랑하는 것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반드시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내 감정의 문제라고, 내 개인적인 문제라고, 내 사생활이라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시면 정말 나중에는 손쓸 수 없을 정도의 걷잡을 수 없는 문제로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자기 스스로는 그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의 문제 하나까지도. 그러나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내 삶의 그 어떠한 문제라도 가져가셔서 이것을 그저 내 뜻대로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삶을 주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시면 주님께서 친히 간섭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개입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완전하게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실 줄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회복과 치유와 죄를 심판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요, 정확한 하나님의 법과 규례대로만 행하신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처럼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고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왕이신 그분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고 그 법에 그들이 순종할 때 그 법의 통치 안에서 문제의 해결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혜를 배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사람이 순복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기본적인 섭리이자 인생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왕이시고 재판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이 모든 일들을 판단할 때에 결코 사사로운 감정이나 당시 어떠한 분위기나 상황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법대로 행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단서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경고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법대로 행할 때 문제의 해결을 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사시기를 원하시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상황이 돌파가 되어지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인 승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죠? 아마 어떤 분들은 그게 좀처럼 잘 안 되셔서 신앙의 딜레마에 빠지신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 믿고도 도대체가 내 삶에 변한 게 없다 이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함께 나와 하신다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드러내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이 되어지려면 반드시 뭐가 먼저냐? 말씀의 법이 먼저 내 삶 가운데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뭐를 하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내 열정, 내 헌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이 되는 것은요,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고 내가 따르려고 하는 말씀의 법이 내 삶 속에 바로 세워져 있을 때
비로소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지, 그냥 내 좋은 대로 이렇게 하면 주님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주님이 싫어하실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판단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드러나게 되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내 삶의 가장 작은 곳에서부터 말씀의 법을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생각과 감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가정 안에서 부부의 관계, 부모 자식 간에,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그리고 또한 내 경제생활 속에 등등 날마다 살아가는 내 일상생활 속에 구석구석마다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하나하나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해야 되는 가장 우선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법을 가지고 내 안에 우리의 왕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역사를 펼쳐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에 매이는 것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이제는 법 없이도 살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법에 매이는 것이 진정한 자유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에라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이나 가르침 정도가 아니라, 또는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어떤 말씀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왕으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분의 법이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어떤 법이든지 간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그 법 때문에 우리가 보호받는 것도 있지만 그 법 때문에 내 맘대로 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제한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지만은 않아요. 때로는 그 법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요,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향하신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자 섭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입술에 두며 그 말씀의 법대로 살고자 힘쓸 때 그 중심에서 일어나는 진짜 중요한 일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이 귀하신 말씀을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법이다, 내가 이 법대로 순종하며 걸어가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더욱 견고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가 내 삶 가운데 더욱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자가 내 삶 가운데 파쇄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우리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더욱 왕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내가 가장 진실되게 인정하는 행위가 무엇이냐?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것이 예수 믿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모든 삶을 여러분의 감정 따라, 여러분의 생각과 사사로운 판단에 따라 그렇게 맡기지 마시고, 가장 먼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내 안에, 내 입술에, 내 발걸음 가운데 과연 말씀의 법이 세워져 있는가? 나는 말씀의 법을 지키며 사는 자인가? 내가 지금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내 감정이 먼저인가? 이것을 먼저 점검하실 수 있는 성령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왕으로 인정해드리는 자를 결코 우리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을 여러분 믿음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아마 우리 여자분들께서는 아마 조금 이 말씀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왜냐? 남편의 배신에 대한 규례는 말하지 않잖아요. 왜 여자만 갖고 그래요? 왜? 남편은 마지막 31절을 보니까 남편은 무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내의 배신에 대한 규례만 다루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즉 오늘 말씀은 남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신뢰를 하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전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배신할 수 있지만 남편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하자면 뭔가 성경이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고 남녀 불평등적인 이거는 굉장히 옛날 이야기 같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은요, 단순히 남녀 부부간의 정절에 대한 규례가 아님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실 오늘 말씀의 진짜 핵심, 이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편 되신 주님은요, 결코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생명을 걸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또한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나 신랑의 내려옴이 더디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신랑을 배반하는 신부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신부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요, 신랑을 향한 사랑과 순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가 신랑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자신의 마음과 순결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신랑을 배반한 신부는요, 어떠한 심판을 당하게 되느냐? 허벅지가 마르게 되어서 더 이상 잉태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신부가 잉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성으로서 신부로서의 모든 자격과 능력을 박탈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하자면 촛대가 옮겨지는 것이죠. 아이를 잉태할 수 없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모든 소망까지도 사라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신부인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다시 이 시대 가운데 주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주의 말씀의 법을 내 입에 두면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의 유일하신 남편이심을 우리의 입술로 정확하게 고백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타락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해서 우리의 신부의 거룩함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소금과 빛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의 온갖 인본주의와 영지주의와 번영과 기복과 세속주의와의 이혼을 선언하고 다시 주의 말씀의 법, 말씀의 언약 안에서 우리 주님과의 혼인관계로 들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온갖 미혹이 많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신부의 강한 능력으로서 발휘가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 기적의 토라, 의심의 토라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서는 일이에요. 이제 여러분 정말 머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 보고 계실 거예요. 곧 우리 신랑 되신 주님 다시 오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마땅히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이제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의 능력이에요. 성령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내 삶의 구석구석,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말씀을 하나님의 법으로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법이 세워진 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내가 열정이 있고 헌신이 있어도요, 정작 그 말씀에 법이 없는 곳에는 아무런 주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날마다의 모든 삶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삶으로 걸어가실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물들지 아니하며 오직 주의 거룩하신 말씀의 능력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별된 주님의 신부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 곧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신부의 영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